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목소리가 조금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제 밤까지는 주일날 이러다가 설교를 못하겠다 해서 우리 부사학자들에게 내일 내가 원고 보내줄 테니까 올라가서 너희들이 설교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3명 다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이 셋 다 이거 안 될 인간들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약 먹고 잤더니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목소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강단에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스스로 들어보니까 약간 감기가 들려 있고 목소리가 이렇게 좀 잠겨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목소리. 그래서 오늘 뭐 설교 내용이 개판치더라도 목소리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사님 설교 톤이 하이톤인데 오늘은 서울 사람의 그 톤으로 낮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 1주년 기념과 관련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진행되어졌던 메시지가 이 전도자 코엘렛은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권력자들의 그 옳지 못한 태도를 고발하는 내용들, 우리가 그 내용들 좀 정리해서 은혜 받았죠. 이제 코엘렛은 돈과 부유함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의와 정의의 문제보다는 돈의 문제가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를 좀 잘 파악하고 나면 이 단락에 우리가 단번에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엘렛은 자신의 메시지를 글로 전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단락에서 문학 기법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문학 기법이 뭐냐? 계단식 교차 대꾸법이에요. 여러분, 계단식 교차 대꾸법 하니까 거의 처음 들어보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나죠? 난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지금 계단식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어떤 본문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떤 한 단락이 있잖아요. 이 단락이 있을 때 맨 첫 번째 내용과 맨 마지막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앞의 내용들도 똑같은 내용을 계단식으로 배치를 하다가 정중앙에 와서는 코엘렛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딱 담는 것, 이게 계단식 교차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지는 전도서 5장 8절에서 12절이 이 단락의 가장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재물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우울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내용이 이 단락 맨 앞에 딱 배치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단락의 맨 끝은 어딘가 하면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역시 여기의 내용도 재물에 대한 애착은 잘못된 투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마지막이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똑같은 이야기로 이어오다가 정중앙에 해당되어지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다 하는 메시지를 코엘렛이 딱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메시지고 코엘렛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로 누구를 지목합니까? 만몬신, 돈을 딱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결단 앞에 선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그때 돈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선택하라. 이것이 지금 코엘렛이 던지고 있는 이 단락에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큰 틀을 여러분들 마음에 딱 담아 두시고 이제 그가
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일렛은 돈과 부는 절대 인간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에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한 번의 식사가 우리의 구멍난 식욕을 채워주지 못해서 때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해야 되듯이 돈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순간에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영혼에 딱 만족을 주는가? 안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갈망은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5장 10절에 코일렛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현실과 실력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위적인 선언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돈에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다.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돈 많이 좋아하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어떻게 답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솔직하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장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환장하죠. 우리 돈에 대해서 다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에게 술과 마약은 인간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봐야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있을 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뿐, 그들을 그 중독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흘러 넘쳐도 또 돈이 없어도 돈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삶에서 소멸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족들의 삶을 확인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돈과 관련해서 돈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돈 앞에서는 대부분이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돈을 자기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돈이 없어서 울고 불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딱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저도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한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방송 나갔더만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 어린 시절에 상처를 어떻게 다 극복하셨냐고. 그 제가 그랬어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 굳이 상처를 좀 극복했다면 좀 잘 되고 나니까 상처가 극복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돈은요 자기가 원하는 정도 어느 정도 가져야지 그 다음부터 지랄을 안 떨지.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너무 없어도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돈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조금 동의가 되십니까? 대체적으로는 부자보다는 돈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대한 갈망들이 더 강력하더라고요. 하긴 뭐 이런 것들은 저의 주관적인 관찰이고 주장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있으면 있는 대로 더 필요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필요한 것이 돈이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돈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자기 처지가 만족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돈 100억 아니 한 10억만 있어도 저는 저의 삶을 만족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 돈이 여러분 삶에 생길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여러분은 돈과 관련해서 첫날 만날 공상망상만 하고 계속해서 돈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을 인생들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혹 정말로 10억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한번
낮은당교회 트레이드마크 손 들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욕심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딱 깔끔하게 지금 물가 수준으로 10억만 저산매 딱 있으면 저는 만족하고 살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억만 있으면 만족하고 살. 높이 들었어요. 높이. 이게 여러분 다 뻥구라예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거지니까 10억 정도만 있으면 만족한다 그렇게 말하지, 정말 10억이 생기면 그 수준에서 욕망이 다시 자라게 만드는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품는 욕망의 크기도 자라나고 비대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인간에게 돈과 관련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댁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학생회나 교회학교 시절에 라면 끓여 주시고 삼겹살 한번 구워 주시면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애새끼들은 고기 구워 준다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들의 이게 독심술로 그들의 아이들 고기 좀 구워 줄게, 기분 좋지 하면 너나 먹어라, 뭐 약간 이런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하도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그 지점에서 다시 우리의 욕망이 자라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주년 만찬 음식 좀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제가 돌면서 음식 맛있냐고 괜찮냐고 하니까 다들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딱 음식 수준이 딱 서민들 먹는 것 같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미 걸렀어. 배에 기름이 너무 많이 끼어서 그런 음식을 봐도 별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 안에서 사람의 욕망은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교회 성장에 좀 비유하자면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 50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50명 되면 어떻습니까? 100명만 되면 좋겠다 그래요. 100명 되면 한 200명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로 교인 숫자에 자유로운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누구냐? 목회를 포기한 분들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하는 소리지, 인간이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하는 일에 무슨 포기를 해요?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착하는 일을 인간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너무 없고 아무리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리니까 저는 돈 안 사랑해요. 돈에 대한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지만 생기고 기회만 생기면 돈에 대한 갈망은 죽었다가도 바로 부활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도 이 영혼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구멍 난 것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코앞에 와야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돈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보통은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한평생 돈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여러분. 뭔 또 아멘이에요. 인정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바로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토해놓은 가장 큰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펴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좀 말도 안 되고 이상한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하는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장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부자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불만족이 생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이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사들이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통장 잔고를 늘려주시고 물질적으로 복을 주신다고 막 이렇게 구라를 치는데 여러분들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한데 뭘 부욕해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담아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혹시 목사님 이것은 다른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런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자신이 빌립보에서 이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마치 성경에도 주석이 있듯이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래놓고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사도 바울이 딱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너무 이 4장 13절 말씀만 딱 빼내가지고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왜곡되이 이해하고 있죠. 꼭 수련회 가면 이 말씀 외우라고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애들한테 암송 요절 외우게 하는 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그냥 밥 먹는데 뭘 꼭 저같이 공고 나온 애들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그런 말씀이. 울산여고나 학성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잘 외우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우리 전사님은 영어로 외우라 해가지고 영어도 지금 좀 외운 거 기억이 나요.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이건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신자가 예수님 안에 살면 진짜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4장 11절과 12절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 13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아니라면 나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 현실을 받아내고 살 수 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의 위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이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앞에서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돈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기 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웃고 있는 것,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로 한평생을 살았던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덤덤히 토해놓았던 그의 고백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신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스티브 잡스가요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잡스 형요 참 안타깝다. 안타깝사. 그걸 인제 알았냐? 죽기 전에 이거 깨달으면 뭐 하냐고. 죽기 전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스티브 잡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스티브 김입니다. 목사님 또 스티브 김은 누구냐? 스티브 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각과 깨달음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며 그렇게 살려고 주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최근에 최일감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멀리 갈 일이 있었어요. 가면서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나누었어요. 사역자들은 늘 돈에 관해서는 쪼들려서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울산에 와서 형편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그런 것 같다고. 뭐 그렇지 했어요. 최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한평생 동안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런 형편에서 살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불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저의 형편이 감사했고 그 형편에 맞춰 삶을 그냥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오히려 없을 때 마음이 더 편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최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차 타고 가면서 막 제 마음에 은혜가 너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에게 그래서 그래, 너무 멋있는 고백이다. 계속해서 돈 없이 주님 의지하고 살아. 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너의 소명이고 너의 길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고요. 정말 우리 최 목사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꺾어 놓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진실로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있으면 있는데도 멋있게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이 삶이 쉬울 것 같아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세는요, 나는 결코 돈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돈으로 내 영혼을 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런 사람은 돈으로 구멍난 자신의 가슴과 영혼을 돈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아는 것입니다. 왜 돈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즐겁고 기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도 웃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있잖아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 음숙주의가 한국 교회 예배나 성찬을 너무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너무 엄숙해요.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요 한평생 즐겁고 기쁘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에서 매일매일 사이다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콜라가 터져 나온다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요 그 안에 참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이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재물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벌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단언컨대 그런 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지 그 돈이 그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거나 만족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그 영혼은 상처받거나 우울해지거나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졌든 그 액수가 많든 작든 돈의 치명적인 독침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돈 하면 그 돈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망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고 괴로워하다가 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진당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어거스틴의 고백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다. 안 읽었는데 또 읽었다고 손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 책은 혼자 읽기는 굉장히 버거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언제 시간이 나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죽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살아온 여정을 통해 이 책 안에 인간의 본성, 거짓 종교의 모순, 철학의 부족함,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에서 제일 하고 싶은,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그거는 행복입니다. 행복.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선언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만족해지거나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자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정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돈으로 여러분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안에만 인간을 만족시키는 참된 행복이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코엘레우스의 경고를 우리 계속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11절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실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돈이 뭐 많아져 본 적이 있어야지 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이거 울산 사람들 표현으로 바꾸자면
재산이 많아지면 똥파리들도 많아지나니 이렇게 바꾸면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생하는 자들, 인간 거머리들이 재산이 많아지면 주변에 들끓기 시작한다는, 전 정말 실감을 해요. 실감. 제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빌빌거릴 때, 아무도 없을 때 고양시에 아무도 만나주러 오죠. 친구들도 안 와요. 만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온갖 똥파리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다 날아와요. 이 정말 맞다니까요, 이 말씀이. 코엘렛으로 추정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그가 밥 한 번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주변에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짐승들 숫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솔로몬이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먹는 것은 이 많은 것들의 1인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음식 오늘 많이 했네, 오늘 반찬 참 다양하네, 눈요기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은 전부 주변 사람들, 똥파리들이 먹을 음식들입니다. 정작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지 못해요. 자기가 멈추면 주변 사람들 다 굶어 죽잖아요. 우리 부사학자들이 저 많이 부추겨요. 목사님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를 생각하는 건지 자기들을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 오로지 최일감만 저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저 착한 놈이 알고 보면 또 더 나쁜 놈이야. 인간이 쉽게 나만 살란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울려 살다 보면 고운정 미운정이 들어가지고 그 관계에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국가라고 하는 이 공장을 계속해서 돌려야 하고 거기에 기생하여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코엘렛 자신의 수고와 분투로 먹여 살려야 합니다. 오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내일은 애굽이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좀 달래기 위해서 인생 재미나게 살려고 자기가 가진 그 돈을 바탕으로 마누라 1000명을 거느렸잖아요, 솔로몬은. 그런데 마누라 1000명 거느리니까 그 안에서 여자들끼리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 제일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제가요, 자기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고 그 고민을 가지고 목양실 문을 여는 형제도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저처럼 어머니하고 탁 와이프가 이렇게 있을 때 밥상 팍 얻고 김정미 일어나! 데리고 그냥 고양시로 오는 이런 멋있는 남자는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비겁하게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추석이 이제 다음 달 다가오는데 다음 달에는 다 밥상 한번 엎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보다 아내가 먼저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성경적이고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올포원 방송 나가서 이거 그대로 했거든요. 제가 하니까 PD가 목사님 이거는 조금 잘라야 될 것 같다. 자르면 안 됩니다. 꼭 집어넣어 달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 마음에 무슨 마음 편안한 날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안 편하니까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제가 속한 세상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어지는 업무량,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랑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다 목회하시면서 병원으로 다 실려가셨어요. 다 쓰러지셔가지고.
설교하다가 쓰러지시고 신방하다가 기절하시고 건강이 다 무너져서 사역을 쉬시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만나러 가서 인사하러 가요. 개척할 때 돈이 좀 필요하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러 가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들이 한결같아요. 김 목사, 교회 돌을 넘게 키우지 마라. 교회 키우다가 네 죽는다. 너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를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죽더라도 대형교회 한번 해보려고.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똑같다니까. 인간들이 사로잡히면 못 내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하는 사장님들, 회사에서 사장 정도 위치에 오른 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사장 될 가능성도 없고 없잖아, 솔직히. 그리고 사장 되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 심정 모르죠.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목사님 저도 그냥 마음 편하게 일하고 월급이나 좀 제때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자기 일하고 월급 받아가는 직원들이 제일 부러워요.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월급을 주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마음고생하고 초조함에 시달리는 사장님들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근데 월급 받아가는 노동자, 직원들은요,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깊이 잠듭니다. 무엇보다 소유하고 가진 물질이나 권력과 권한이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날은 인간의 삶에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그 문장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이익이 되겠느냐? 이게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답입니다. 인간 거머리들이 자기 피를 쪽쪽쪽쪽쪽쪽 빨아먹는 것을 지켜보다가 죽는 것이 부자의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작 누가 깊이 잠들고 단잠을 잡니까? 노동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신들의 노동으로 자신들의 삶과 가족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깊이 잠들어요. 깊이 잠드는 사람들은 짜증을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삶에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새벽 기도 꾸준히 하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짜증을 많이 낸다는 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뭐 거기에 대단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이게 짜증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성질머리 고쳐달라고 주님 닮고 싶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일주일만 딱 빠져버리면 성격 좋아집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돈 빌려달라는 인간들 때문에, 또 돈을 어떻게 굴리고 더 불릴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돈을 뜯어가려는 거머리들, 특히 보면 자녀들이 거머리들이 많아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돈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 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험을 보면 돈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을 때 실제로 행복을 조금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동기들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모였나 봐요. 모여서 서로 이런저런 자기들 걸어온 삶을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30개 정도 리스트가 딱 나오더래요. 그 리스트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이 사람들이 거의
진실이고 진리에 가까운 진술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딱 만들었는데 두 가지. 하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동창회 직전에 우리 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낀다고 스스로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코엘렛도 절대로 가난을 찬양하거나 높이지 않아요. 자기 삶을 지키기에 충분한 부를 소유하는 것을 코엘렛은 오히려 권장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그가 경계하는 것은 다만 자기 영혼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면서까지 돈 하면서 달려가는 그 삶을 비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제가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복을 받을 준비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산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은 보통 이런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다 중산층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가족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거 담임 목사로 진심으로 바라는 바죠. 그런데 두 번째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동창회 전 동급생 설문조사에서 더 많은 돈보다 더 많은 잠을 취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버드 나온 그 똑똑한 인간들도 결국 돈을 쫓다가 잠을 잃어버립니다. 돈은 절대로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머리와 어깨와 허리를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고달프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 삶에 돈이 일정 부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행복과 돈은 그 사람의 삶에서 잠을 빼앗아 간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 설명을 했죠? 잠을 자는 순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잠자는 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숨 쉬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누가 깊이 잠드느냐? 내가 잠들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대신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일하시고 빚으시고 대신해서 일한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깊이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승부를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하고 돈을 법니다. 자기가 다 사용하지 못할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벌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잠을 잊어버려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나진당교회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징표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막 베개만 갖다 대면 깊이 잠드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막 잠 잘 잡니다. 막 베개만 갖다 대면 이런저런 어떤 걱정도 다 사라지고 깊이 잠듭니다. 잠 높이 한번 손 높이 드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자들이 아니고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깊이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돈과 잠을 바꾸는 사람은 어리석음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잠과 돈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밤 되면 자야 돼요. 목사님, 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꼭 이런 어려운 질문하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밤에 이렇게 밤을 새워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김 목사, 나는 목회하다가 보통 집에 들어와서 잠자려고 하면 우리 와이프는 목회하는 내내 30년 40년 내내 11시부터 집을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할 시간까지 예배당에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 어떻게 내가 우리 두 딸을 낳았는지도 모르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이고 평범한 날 밤이 되면 자야 됩니다. 여러분, 온갖 염려와 걱정에 시달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업이고 가정이고 성이고 다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인생, 그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일평생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물질도 주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은 양의 물질이 주어지는 날이면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돈을 쫓다가 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을 한번 이 설교 막바지에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보면 저의 목양실 서재나 우리 집에는 책이 한가득입니다. 어울리지 않게 이상하게 책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책들 중에 안 읽은 책이 무지무지 많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시간이 지나시면 차차 읽지 않겠느냐, 그런 날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필요 없는 책들이 서재나 우리 집에 많이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책 왜 구입했겠습니까? 성도들 겁주려고 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책 많이 읽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심어주려고. 서재 여러분들 탁 여시면 정면에 제가 원서로, 영어 원서로 꽂아놨잖아요. 딱 열자마자 여러분들이 겁먹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고 이미지 세탁하려고 앞에 원서 꽂아 놓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읽어요. 여러분, 어디 여러분 책뿐입니까? 자매님들 집구석에 가방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행신에 있을 때 한번 초대돼서 우리 자매님 댁에 한번 가봤더만, 저는 그래도 책장에 책을 꽂아 놓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책장에 가방을 꽂아 놨어요. 가방이 50개도 넘어요. 50개도 넘어.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제가 나이타 있었으면 불사질러 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의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 지금 집에 있는 냉장고, 안 먹는 음식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꼬깃꼬깃 다 쑤셔 박아놨죠.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한 3분의 1만 먹다가 다음에 먹으려고 또 쑤셔 넣고, 김치도 보면 몇 통씩이나 김치 냉장고까지 사가지고 쟁여 놓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다른 반찬과 각종 음료수, 뭐 빵, 케이크, 뭐 이런 거 온갖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입을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마다 옷이 바뀌는 사람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이 저 붙잡고 뭔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바자회 언제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왜요? 버리기 귀찮으니까 바자회 하자는 거예요. 운동화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운동화, 여러분들 우리가 신어야 될 구두, 운동화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한 대씩 필요합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는데 그 애플에서 나온 맥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다 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맥 하나씩 사달라. 그때 또 없는 돈 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 전이었는데 애들 다 맥 하나씩 다 사줬죠. 제가 다 사줬는데 애들 사주니까 저도 맥을 쓰고 싶더라고요. 나도 하나 살란다 해서 샀는데 보니까 이게 이상해.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 맥 우리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수백만 원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안정감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벌과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은행 잔고 안정적으로 꽂혀 있어가지고 늘 그걸 지켜보는, 그러나 사용하지 않을 돈을 가지고 있어야 영혼의 안정감을 가지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다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삶을 멈출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이 마지막에 영화 배우 한 명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살을 좀 빼니까 이 사람 그 이미지 인터넷으로 딱 보니까 저하고 확실히 많이 닮긴 닮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 영화 배우 중에 저하고 좀 닮은 사람 한 명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떠오릅니까?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가 저하고 좀 닮았더라고요. A 한 사람, 여기 옆에 보면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아요. 그 영화 배우 조지 클루니 아시죠? 이 조지 클루니가 자기 그 어릴 때 친구 있잖아요. 35년 동안 같이 친구로 함께 살았던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요. 그래서 좋은 음식 먹이고 친구들하고 그날 파티하고 35년의 추억을 조지 클루니가 함께 나누고, 또 친구들 위해서 선물도 11명인가 12명인가 그래요. 친구들 선물도 다 준비해가지고 집에 갈 때 가방 하나씩 이렇게 딱 주고 돌려보냈는데, 친구들이 선물 뭐지? 하고 딱 열었더만 20불짜리 지폐로 한 사람당 11억씩 가방에 돈을 다 담아가지고 세금 조지 클루니가 다 플렉스하고 친구들에게 11억씩 다 나누어줬어요. 다 놀라는, 그 중에는 자기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막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조지 클루니가 그런 말을 해요. 35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도와준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마땅한 보답을 한 것뿐이다고요. 조지 클루니 보니까 외모도 저하고 닮았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조지 클루니의 이 사연을 듣고 마음에 결심했어. 오늘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들 3명 있거든요. 저 포함해서 4명.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11,000원씩 제가 송금할 예정입니다. 내가 돈이 없던 시절 친구들의 소파에서 잠을 잤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도와줬고 오랜 기간 동안 응원해줬고, 그 마음, 여기 이 자리 이 포지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뭐가 멋있느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조지 클루니도 아는 거예요. 저도 33,000원 그거 저한테 없어도 돼요. 디모데후서에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그냥 수납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심장 안에만 이 말씀이 꽂힐 수 있고 실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적당한 수준의 재물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욕심을 내고 탐욕에 빠져 더 많은 돈이 제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 바른 지각과 통찰을 주십시오. 제가 다 사용하지 못할 그 돈들 아낌없이 나누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리는 그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돈 때문에 잠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 낮은 담 교회 가족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 익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돈에 중독되어져 버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에 중독되어진 우리의 이 마음을 디톡스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더 필요하지 않는 돈들 아낌없이 나누고 주의 일에 힘쓰고 나보다 이 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용기 있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돈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일평생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